15장 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지 말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일서 5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해결받지 않은 채 그대로 둘 수가 없고 반드시 죄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혈의 공로를 믿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는 죄가 있고 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오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되 그러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그 죄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 일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임을 알면서도 또 인정하면서도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죄. 이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고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모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향하여 주님 또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결코 성령을 모독할 수 없다. 다시 성령을 모신 사람 결코 성령을 모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 기초를 해서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초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모든 죄,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의지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 짓는 모든 죄, 그 모든 죄면 자백하면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고 누가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물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럼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작은 죄랄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확인하고 내 죄를 자주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집이 그렇습니다. 지저분해지지 않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지저분해져도 자주 치우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런 집이 어떤 집입니까? 깨끗한 집이다. 거룩한 사람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사람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 빼고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짓는다. 그렇게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피 의지하여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함께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이 있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각 지파가 자신의 소유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들은 다 그 수의 많음에 따라, 적음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기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현실의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게로 흩어져서, 그럼 각 지파는 자신의 그런 기업을 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또 레위인이니까는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요, 이 시대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목회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지파는 그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그들이 거주할 곳도 책임져 주고, 그들이 먹고 살 것도 책임져 주는 것이고, 오늘날의 목회자도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에 감사해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렙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받는 것을 급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서, 우리를 목양시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을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받을 성금,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에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역도 주고, 또 그들의 생활도 책임져 준다. 9절부터 3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누군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실수로 죽였어요.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의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 이런 경우를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고의로, 예를 든다면 도끼질을 했습니다.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도끼날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날에 누군가 맞아서 죽었을 때에, 자, 그런 경우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6성읍을 정하는 거죠. 6성을 정하는데 도피성으로 정하고, 14절에 보면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새 성읍을 두고, 또 다른 쪽에다가 또 새 성읍을 두어서 6성읍을 정하면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의도해서,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미우니까 저 사람을 좀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한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서 그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복음적으로 보면은 다 상징하는 바입니다. 자, 일단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잖아요. 사람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악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그 죽임을 받은 자의 친척이나 형제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죠.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만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가면, 피하면 이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어때요?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그러면은 그는 도피성에 나와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피 의지하여 그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죄를 안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자백하면, 그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해방된다.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도피성에 살고 있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도피성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패망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다. 그건 뭐냐? 다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시편 7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죄를 지어 죽은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의 도피성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죽이기로 정한 자랄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든 죄 있죠. 그 죄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27장은 포도원지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나쁜 포도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도원이 나쁜 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완전히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완전히 파괴하지 않냐고 언젠간 다시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회복을 약속을 해 주시죠. 사실 이게 모든 이사야서의 말씀의 주제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에 따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산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불러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자,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넘어졌다면, 실패했다면, 포도원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죄인임을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다. 내 입술에 죄가 있다. 내 행동에 죄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 예수 십자가 피로써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복하는 그리고 정결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든 죄 예수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의지